설교를 시작하면서 꽤 오래전에 제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한 40년 전쯤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토요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형과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목욕탕을 가곤 했습니다. 그때 목욕비가 생각하기로는 한 400원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께서 2,000원을 주시면서 목욕을 하고 날이 추우니 올 때 택시를 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시를 탄다라는 것은 참 특별한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타볼까 말까 할 정도로 택시를 타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인데, 그날따라 어머니께서 왜 그러셨는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목욕을 마친 저희 형제는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 둘이 생각을 하면서 택시를 탈 이 돈으로 무언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것이 오락실이었습니다. 지금의 오락실과 그때의 오락실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그때는 굉장히 볼품 없었지만 꽤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저는 택시를 타고 갈 비용으로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어머니에게는 택시를 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자고 말을 맞췄습니다. 과연 저희의 거짓말이 성공을 했을까요?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저희가 걱정이 되셨던 어머니는 집으로부터 한참 멀리 나와서 저희를 마중 나오셨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마중 나오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들킬 일이 없었을 텐데, 어머니가 집보다 한참이나 멀리 마중 나오셨기에 택시를 타지 않고 걸어오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 들통이 났지요. 그리고 나서 저희 두 형제가 저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걸 보면 그때 일이 적지 않게 저에게 교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제가 만약에 혼자 있었다면 그렇게 거짓말할 용기를 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과 함께 있다 보니 아마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할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이렇습니다. 죄는 우리 혼자서 무언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데 머뭇머뭇거려지지요. 내가 과연 이 죄를 지어도 될까?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를 죄를 짓는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명, 20명, 100명, 200명 이상이 되면 우리는 그때는 죄를 짓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아니 어때서? 남들 다 하는데. 그렇게 죄를 짓는 것에 당당하고 정정당당하게 변화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나서 아말렉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냐면 그와 함께 마음을 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는데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상 15장 9절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단독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울과 백성이 죄를 지었다. 주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한 사람, 그리고 죄를 지을 용기를 끊임없이 누군가가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서로 간에 죄를 부추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부추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별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주의 사람들로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구별된 사람을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구별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천국이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곳이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천국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미래와 종말 이후에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천국이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천국,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에 의하자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의하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천국이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잘 이해할 만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기에 임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추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도 오래전에 사랑을 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시지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 수 있냐면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와서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좋은 경치를 보는데도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좋은 음악을 듣는데도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좋은 글을 접했는데도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생각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사랑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딴딴따단 결혼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저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쩌다가 우리의 직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쩌다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쩌다가 기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슬플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전에와 같이 다르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례이고,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성도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천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천국에 대한 비유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 천국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밭에 금은 보화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텃밭을 일구는데, 땅을 파는데 그 안에서 금은 보화가 발견됐다, 대단한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을 경작하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금은 보화가 발견됐다,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곳에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 가면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보기에 좋은 물건들을 사지요. 그리고 살만한 물건이다, 겉으로 보기에도 괜찮고 싱싱해 보이는 물건을 사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본다 그럽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좀 행색이 남루한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물건을 팔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의 물건을 가서 일부러 팔아준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건을 누군가가 팔아줄 거를 별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분들이 물건을 못 팔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 그분들의 물건을 먼저 선뜻 사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듣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는 장로님의 입장 말고 판매하는 그 상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판매하는 상인이 내가 계속해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도 물건을 못 팔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도 못 팔았는데 오늘도 못 팔겠구나, 지금 이 시간까지 물건을 팔지 못했다면 오늘도 아무것도 못 팔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던 그 찰나에 장로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물건을 사준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장로님과 같은 분이 나타나서 그 물건을 사줬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파는 상인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내 물건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가는데, 아니, 저분은 왜 내 물건을 사는 거지? 저분은 뭐 때문에 내 물건을 사는 거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밭의 감추인 보화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갖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기쁜, 전혀 얘기하지 못한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의 천국의 기쁨은 외부적으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겨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복권이 당첨됐을 때, 주택이 당첨됐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감동과 감사와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할 때 그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해주신 거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복,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무언가 외부적인 복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벅찬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내게 임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벅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마침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천국의 기쁨을 베드로와 같이 느끼게 되면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목회자로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통과 고난도 뛰어넘을 만한 용기와 능력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기쁨은 바로 진주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밭에 감추인 보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기쁨이라면 진주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주를 얻기 위해 장사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이 가장 귀한 진주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던 겁니다.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마침내 찾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진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에 우리의 마음은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심으로 덮여 있습니다. 걱정으로 덮여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방황하는 마음들로 덮여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어두움들이 서서히 거쳐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도우시기에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으로 가득했었던 마음들이 기도할 때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 마침내 우리를 통한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어둠들이 서서히 거쳐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군요. 주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이것 때문이군요. 주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군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서서히 어둠이 거쳐가게 되고 빛 되신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다른 말로 내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이르게 되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어둠이 서서히 거쳐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선명한 뜻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어둠이 거쳐지게 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기도를 통한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가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열심을 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겁니다.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서 형과 저는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저희에게 교회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저는 어린 마음에 열심히 가서 회개를 했지요.
그리고 교회 밖을 나오는데 무심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북극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북두칠성도 보이는 겁니다. 그때 봤었던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모습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주를 찾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의 어둠들이 사라지고 빛 대신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 목회자로 헌신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마침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밭에 감추인 보화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시는 벅찬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고 마침내 천국의 햇살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들게 되어서 천국의 기쁨까지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